네, 오늘도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라이브가 중간에 끊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녹화로 들으신 분은 어제와 같이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따 녹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절에서 44절은 좀 특별한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 시제가 완료형 시제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풍자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문학적 구조라고 얘기했죠. 애가 형식으로 썼다거나, 왜냐면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전혀 슬픈 일이 아닌데 그걸 애가 형식으로 썼다거나, 혹은 이제 세삭이라는 41절에 등장하는 이 가라앉음이라는 뜻이 암호 문자인데요. 이게 특정 국가를 파멸할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암호 문자로 기록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바벨론이라고 다 기록해 놓고 갑자기 여기서 암호 문자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런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42절에 나오는 이 바다를, 지금 메대와 바사를 바다로 표현했거든요. 이 바다 앞에,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군대 앞에 이제 한순간에 바벨론 성이 쓸려가서 가라앉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를 표현한 것이 이제 바다와 파도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다와 파도가 아까 이제 여기를 설명하다 끊겼죠. 벨이라는 바벨론의 주신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벨이라는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 이 마르둑이 혼돈의 여신이었던 티아맛과 싸워서 이긴대요. 그래서 이 티아맛을 바다에다 갖다 던지고, 이 바벨론을 이 마르둑이, 벨이 이제 이곳 강 위에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둑에게 패한 혼돈의 여신 티아맛의 상징이었던 바다를 비유함으로, 지금 바벨론이 만들어낸 그 신이라는 벨과 그 마르둑과 그들의 그 조잡한 신화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4절까지 이 풍자적 의미로 바벨론과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 벨, 마르둑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자가 뭐예요?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비웃음 혹은 조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풍자적이라는 것은 과장하고 우스꽝 모습으로 나타내서 비웃음, 그래서 혹은 조롱, 함으로 원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이제 근동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감히 누가 조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에게 남은 건 심판과 이 조롱뿐이다. 이것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41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백성아로 시작해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한 나의 백성아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부르신 그 애정 어린 애칭이기도 하죠. 나의 백성아,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1, 2년 했던 생활이 아니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사람에게 한평생이 될 만큼 아주 긴 세월이었죠. 지난달 PT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었죠.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무간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 나왔나? 어쨌든 그 무간도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와 비슷한 내용의 영화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는 그 무간도하고 가장 비슷한 한국판 무간도가 신세계라는 영화 아시죠? 뭐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 명대사가 많았던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경찰이 어떤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잠입해서 스파이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인데 범죄 조직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내가 경찰인지 범죄자인지 그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과 같이 살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그린 영화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과 간사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뭐 예배 못 가서 막 예배가 더 뜨거워졌다,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됐다, 예배를 못 가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 이런 수없는 감정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꼴랑 지금 한 6, 7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익숙하죠. 그리고 편하네요. 오히려 그 전에는 어떻게 맨날 주일에 교회를 갔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씻기고 준비하고 어떻게 갔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그렇게 이틀 내내 교회에서 살았지? 주말에 있는 삶이 이런 건가? 이미 옛날 옛적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너희가 바벨론에 살고 그곳에서 오래 살아야 하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인데 속히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1, 2년은 아마 가나안으로 부르실 그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까? 언제 그날이 올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요. 1년, 5년, 10년, 20년, 50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바벨론에 대한 소망이 생겼겠죠.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았던 어떠한 것들, 바벨론에 이루어 놓은 내 집, 내 땅, 내 직장, 그러면서 점점 바벨론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란 이 명령이 우리가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기쁨이었다면 오늘 같은 본문은 주어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배에 나오세요. 이제 이 말이 달갑지가 않대요. 이제 유다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이 이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살던 방식도 다 버려야 돼? 내가 여기서 이뤘던 것들 다 버려야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수학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승진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이야?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 부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제 가자,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 시온을 향해 나아가자 했을 때, 네 주님, 저 신나게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 조금만요. 저 조금만 더요. 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승진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해먹고 갈게요. 저 지금부터 죽어라 적금 부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적금 타는데요. 하나님, 조금만요. 그거 타서 그거 좀만 쓰고 갈게요. 현재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중요한데, 하지만 어느 날 어느덧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미련 없이 훌훌 털이고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는 삶의 준비, 그건 역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문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이 땅에 미련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뭐라고 불렀죠?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46절, 47절, 쭉 48절, 49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 땅에서 들린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엎드려질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에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쁨의 노래가 이제 일어날 거고 뭐 이렇게 바벨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멸망받을 거고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에 탑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누가 거기에 돈과 시간을 쏟아서 집을 가꾸겠습니까? 이제 재건축이 일어날 거라니까. 확정됐다니까. 시행사도 확정됐고 이제 곧 밀어버릴 거예요, 그 건물. 그렇게 바벨론이 이미 재건축이 확정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인테리어라고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가꾸냐고요. 헛된 수고라고요. 그거 그렇게 쏟지 말라고요. 이제 바벨론 멸망해서 밀어버릴 거라고요.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 엄한 칼날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칼을 피하게 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말하게 돼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자꾸 멈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또 멈추고 또 멈춰서 여기 구경하고 가다가 또 멈춰서 저거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게 뭐예요? 너희의 목적지가 어딘지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애초부터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애초부터 바벨론의 이 땅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70년 동안 이 땅에서 물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꾸고 살아. 근데 70년 후에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뭐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이 땅에 살게 돼요. 맞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멈추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이제 또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나니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또 못 돌아간다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당한 예루살렘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이 커서 못 돌아간대요. 지금 이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이것이 너무 수치스럽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늘 자랑이 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됐다고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신념, 내 자존심, 어떤 민족적 그런 어떠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뭘로 받아요? 이방인들 때문에 당했던 수치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걸 지금 52절에서 뭐라고 받냐면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받아요. 지금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너희가 짓밟힌 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상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갔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성전에 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잃은 것은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잃은 것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우리가 오너들에게 당하는 수치 굴복감? 아니면 뭐 교수님들에게 당해야 되는 어떤 수치와 굴복감? 아니에요. 그런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것은 무슨 사장님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꿇어 어떻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진짜 굴복감이 아니라 진짜 굴복감은 우상에게 내 마음이 굴복한 것, 그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굴복시킨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을 살지 못해서 느끼는 어떤 자존심 상함,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렇게 높은 하늘까지, 그래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니네가 진짜 그렇게 하늘까지 솟아올랐다 하자. 그리고 거기에 피난처를 두고 요새를 삼았다 하더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그게 누구예요? 네, 메대와 바사.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하늘까지 높게 솟아올랐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높이 솟아오른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바벨론은 심판이 확정된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이 확정된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각도 없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나의 백성들아, 이 부르심은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 오래 참으심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한 바벨론에 있지만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내 백성이야. 바벨론은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멸망받는 저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 부르심, 내 백성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개개인에게 참 큰 의미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바벨론에서 나갈 수 있는 삶, 그 바벨론에서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 이제 나가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네, 언제든지 가지고 놀던 모든 장난감 다 놔두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안 돼요 주님, 저 손에 붙잡은 거 이거 못 나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아직은 못 가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날, 마라나타, 주님 부르실 그 날에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나의 백성들아 그곳을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연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자존심과 우리가 진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받은 말씀 위에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 또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큐티 정리하겠습니다.